소개할 때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앞에 유다 왕 아사 몇 년에, 유다 왕 아사 몇 년에, 이렇게 유다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합니다. 왜 이런 소개가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것이 오늘 묵상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헛된 것, 그 헛된 것. 과연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5장에서 우리 아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묵상했습니다. 아사가 비록 산당은 다 없애지 않았지만은 일생 동안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완전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하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에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순서가 여로보암 초대 왕이죠. 나답, 그 다음에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오늘 16장에 아합 왕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대 왕까지 소개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할 때에 유다 왕 아사 제26년 이스라엘 왕 엘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소개하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다 소개하면 되는데 반드시 그 앞에 유다 왕 아사 제26년, 유다 왕 아사 제27년 이스라엘 왕 시므리가 죽은 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절반은 디브나를 지지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지지합니다. 두 세력이 팽배하게 맞서다가 오므리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디브나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유다 왕 아사 31년. 또 아합이 7대 왕이 될 때에도 유다 왕 아사 제38년. 그러니까 왕들의 기준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을 누구로 정했느냐? 아사라고 하는 왕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사의 마음,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수없는 노력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열왕기서 기자가 이 기준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또 엘라 왕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또 시므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러면 그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죄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왕기상 16장에서 그 헛된 것은 무엇이냐? 아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떠한 죄를 백성들에게 지워줬습니까? 그 여로보암의 그 길,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죄가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한 그 죄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우상 숭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환경과 남쪽 예루살렘의 환경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는 A교회 다녀, 나는 B교회 다녀, 나는 C교회 다녀. 교인들이 교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더 크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서는 그런 자랑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주차가 가능하다. 필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헛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장이잖아요. 광야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0장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만들라 그래도 안 만듭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우상을 안 만들었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게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내 육체가 호흡이 끝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사망이라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의 보호자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구분할 때에 우상 숭배자들은 어디로 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우상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누굽니까? 탐하는 자. 이것을 좀 더 쉬운 번역에서는 욕심 많은 사람, 그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 그것도 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성전에서 부자가 헌금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그 과부가 두렙돈을 바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왜 신앙의 기준을 사람으로 둡니까? 그게 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이 경쟁이 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이걸 지나친 욕심 그랬습니다. 지나친 욕심.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친 욕심 없습니까? 신앙생활은 쥐꼬리만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용의 머리만큼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탐심입니다. 그 히랍의 철인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명언이 있죠. 물론 그 명언이 델포이 신전 기둥에 써있던 낙서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 낙서를 읽는 순간 그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래, 내 자신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게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는 델포이 신전 기둥의 낙서입니다. 그 낙서를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쳤지만은 소크라테스는 그걸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가 뭐냐? 탐심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좀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게 한 번은 그런 이야기,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생긴 대로 믿읍시다. 내 모습대로 믿는 거지 나를 과장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드러낼 이유도 없습니다. 생긴 대로 살고 생긴 대로 믿자. 왜 욕심 부립니까? 그걸 탐심이요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들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자족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 말씀, 바울의 권면, 바울의 고백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 그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저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거 아닙니다.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나의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다음에 나를 깨달은 다음에 나를 통해서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줄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여러 교인들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많이 어려우니까 서울에 큰 교회 가서 부탁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거짓 신앙을 합니까? 아닙니다. 자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피고 내가 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자족이고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열왕기상 16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열거하면서 유다왕 아사 몇 년, 유다왕 아사 몇 년, 아사가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산당을 그대로 남겨두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역대 왕들 중에서 아사만한 왕이 없었구나. 그래서 아사를 기준으로 너희들은 어떤 왕이냐? 똑같은 왕으로 살아가면서 다 부족하고 흠이 있는 왕이지만은 그래도 아사만큼은, 바꿔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도 누구만큼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자족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나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 함께 다름질하고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 내가 참 오늘 잘 달렸구나,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화답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대 왕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유다 아사 왕을 기준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형편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세속의 가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분명히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